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보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사랑 24시간 릴레이 기도회를 하는데 이 말씀과 아주 직결된, 사실은 이 말씀에 기초한 우리 기도 생활을 지금 하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말씀은요, 혈통적인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그 외의 다른 민족들, 다른 나라들까지 복음을 듣고 하나님 품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뿐더러 그들이 각 처의 성전에 와서 기도의 사람들로 세워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언적 선포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은혜 언약 속에서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흐름, 주권적인 섭리 속에서 어떠한 신앙생활로 가게 돼 있는 걸까요?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 사람. 네. 여기에 굉장히 특별하고 축복된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릴레이 기도를 이번에 하는데 그냥 막연히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계획 속에서 우리 스스로 정한 계획대로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인 말씀이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다. 또 이렇게 해야지 은혜롭게 돼 있고 축복되게 돼 있고 영광도 돌리게 돼 있다. 이건 신앙생활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흐름이고 이끄시는 그러한 섭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여러분 확신을 가지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 생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지 정말 은혜롭고 축복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러한 대속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에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 승천하셨습니다마는 이제 그 후에 핍박이 다가오는 거예요. 사실 당연하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외쳤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 백성의 지도자들, 헤롯 땅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선동된 예루살렘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예수님과 관련된 사람이 누군가 찾아서 핍박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야고보가 순교를 당합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야고보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에 야고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핵심적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인 거죠. 리더급에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것을 보면서 백성들이 좋아하니까 이 헤롯이 이제는 수제자인 베드로를 잡는 거예요. 성경에 헤롯이라는 인물이 5명이 나옵니다. 헤롯 왕가의 그런 자손들이죠. 여기서 헤롯은 헤롯 아그리파 1세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를 갖다가 잡아서 감옥에 가뒀는데, 유대인들은 6월절에는 뭐 사형 집행하거나 절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6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면서 감옥에다가 가둔 겁니다. 근데 본문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그 상황이 굉장히 극단적이고 끔찍합니다. 지금 4명이 4개의 조를 짜가지고 24시간 감옥 안에서 지키는 거예요, 베드로를. 그러니까 6시간 단위로 교대를 하면서 지키는데 베드로의 손발을 쇠사슬로 묶어둔 상태입니다.
그리고 4명 중에 2사람은 베드로의 좌우편에서 밀착해 가지고 베드로를 지키는 거예요. 나머지 2명은 감옥 안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감옥 밖에서 지키는 파수꾼들이 있어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철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러한 또 성곽이 있어요. 지키는 그러한 문이 또 있다고요. 그러니까 철저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알죠. 헤롯의 살해 그 사형 선고가 떨어져서 죽게 된 그 사람이 어떤 감옥에 갇힌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왕명이기 때문에 벗어날 길이 없고, 저렇게 깊은 감옥에 저렇게 철저하게 지키기 때문에 누구도 빼내올 수가 없고, 이제 베드로는 유월절이 끝나면은 야고보처럼 순교당할 수밖에 없다. 이걸 유대인들은 다 알고 있고 이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는 절망스럽고 낙심스러울 때일수록에 뭐를 하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거는 성경 전체가 말씀하는 거고 교회사 전체가 말하는 거고 우리 현재 신앙생활도 그래요. 그러니까 답답하고 어렵고 난해하고 정말 절망스러울 때에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교회사랑 24시간 릴레이 기도회 할 적에도 정말 좋은 기회예요. 이럴 때에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또 다른 성도를 위해서, 또 내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는 말씀에 합당한, 하나님의 이끄심에 합당한 믿음 생활이 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뜻밖의 사건이 나타나요. 이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겠어요? 안 지켜보시겠어요? 지켜보시죠.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시겠어요? 들으시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 또 천사라고도 말하는 2가지 명칭으로 말하는 그야말로 천사죠. 보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 간수들이 꼼짝 못하도록 조치하고 베드로의 손발에 그 착고가 풀려지게 하고 감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리고 천사가 첫째문, 둘째문 다 통과해서 안전한 길까지 다 안내해서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하는데 누가 거기에 대해서 맞설 수가 있겠고 그것을 그르치게 할 수가 있겠어요? 완벽하게 지켜서 완벽하게 감옥에서 나오도록 안전하게 그렇게 해결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야 이게 꿈이야 생시냐 하다가 결과적으로 보니까 이게 꿈이 아니고 환상도 아니고 현실이구나 깨닫고 나서 어디로 쫓아갈까요? 성도들이 모여있는 마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가서 문을 두드리니까 성도들은 기도하느냐고 못 듣고 있는데 천만다행으로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베드로가 두드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로데라는 아이에 대해서는 해석이 분분해요. 주로 그 마가의 집의 여종이다 이렇게들 많이 이해를 하는데 사실 뚜렷하게 명시되어 있지는 않아요. 뭐 손님 중에 한 사람이 데려온 사람이 아이일 수도 있고 친척일 수도 있고 뭐 또 진짜 뭐 종일 수도 있고, 그런데 이 아이가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서 쫓아가 보니까
우리 식으로 말하면 누구세요?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대답을 하는데 그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란 말이죠. 근데 베드로는 빨리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는 너무나 기쁘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왔다는 그 기쁨 때문에 문 열어주는 생각은 못하고 그냥 쫓아 들어간 거예요. 어린아이답죠. 들어가가지고 베드로 사도가 감옥에서 나오셨습니다. 그럼 막 얘기하니까 기도하던 사람들이 기도를 중단하고 무슨 소린가 들어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아.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하나 여자아이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왔다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미쳤다. 이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하는구나. 베드로가 어떻게 감옥에서 나올 수가 있느냐. 절대로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 그럼 불가능한 거야. 이러한 생각들이 딱 자리 잡아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 기도 중에 핵심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베드로가 무사히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이 기도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핍박을 피해서 모여서까지 기도하고 있는데 정작 베드로가 나왔다니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냐, 네가 미쳤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진리라고 기도하고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기도하면서도 어느새 우리의 마음 깊숙이에서는 믿음이 자리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의 깊은 의심과 불신이, 낙심이, 절망이 자리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 사람들의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은 기도를 하면서도 응답될 수 없어. 입으로는 응답된다고 그러지만 그 속에서는 응답될 수 없어라는 확신이 더 깊이 자리 잡고 있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이 여자아이 로데가 참말이라고 막 단호하게 얘기하니까 이 기도하던 어른들이 주춤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저렇게까지 단호하게 말하는 데는 뭔가 있는 것 같으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지금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확신이 기도하면서 내가 미쳤구나 하는 이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불신적인 확신보다 더 컸다. 로데의 확신이 더 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로데라는 여자아이의 말을 듣고 제가 저렇게 참말이라고까지 얘기할 적에는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으네. 그런데 베드로는 절대로 저기서 노인받을 수가 없어. 이 생각을 못 버리니까 뭐라고 그래요? 지 나름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천사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까지 끄집어내면서 이 기도하던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는 감옥에서 나올 수 없어. 6월절 지나면은 죽을 거야. 순교당할 거야. 헤로당이 죽이라고 명령한 거야. 어느새 이들은 기도한다고 하면서 헤로당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진짜 왕은 하나님인데 보이는 헤로당이 더 큰 왕이 돼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이런 방식, 이런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기도할 때에 믿음을 통해서 응답하시고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는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돼요? 믿음의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말씀 보면은 5절에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면서 6절 말씀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6절부터 7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전우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 없는 기도가 된다 이거예요. 믿음 있는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응답의 기도가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보면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라는 말은 본질, 실체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보여진 거라 이거예요. 실체는, 원인은, 근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사실은 실체, 현실을 좌지우지 결정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마가의 집에 모여 있는 그 성도들 중에서 누구의 기도를 들었으면서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오게 하셨을까요? 이거 모르면 이상하지. 어른들의 기도가 아니라 믿음이 있는 로데의 기도를 들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세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으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는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곧 죄라고 말씀하는 것은 믿음으로 한 의가 거기에 담기지 않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의로운 기도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의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기도에 참여하시는 분들, 또 그 외의 분들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되 어떤 기도해야 될까요? 믿음의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은 백부장이 중풍병 든 하인을 예수님께 데려오고 그 대화 중에서 예수님께서 이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죠. 그러면서 13절에 선포하십니다.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은 뭘 들어 쓰신다고요? 믿음을 들어 쓰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 말씀 보면은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중풍병자를 침상채 여러 사람이 메고 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보신 거는 뭘 보셨어요? 2절 보면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얼굴 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세상 것 보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시고 일어나라,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 중풍병자가 그 자리에서 치료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은 믿음을 찾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무랜 적, 야단친 적은 딱 한 가지 조건밖에 없어요. 12제자들도 미성숙하고 실수도 많이 하거든요. 그냥 두세요. 그런데 믿음이 없을 적에는 단호하게 나무라시고 야단을 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일관되게 볼 수가 있죠. 오늘도 우리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다른 거 좀 못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안 돼.
기도가 좀 어눌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안 돼. 기도를 뭐 번지르르하게 뭐 잘하는 거 괜찮아요. 그런데 믿음 없으면 그거 가짜야. 믿음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점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아니 어떻게 나보다 더 빨리 읽어? 자, 아이고, 다시 같이 읽읍시다 우리.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자, 2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번역에 하나님을 믿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우리 한글의 문맥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원문은 그렇지가 않아요. 원문의 그 내용을 직역하면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하나님의 믿음을 소유하라. 하나님의 믿음을 취하라. 그러니까 우리 한글로 번역하려면 굉장히 무리가 되는 번역으로 생각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만은 원문은 그래요. 엑세테 피스틴 세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 네. 생각하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감히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믿음을 내가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단 말인가? 그건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갖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을 취해서 가지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으로 소유하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들어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들을 하시죠. 23절 말씀 보면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비유적으로 말씀하더라도 굉장히 멀리 간 비유죠. 거리감이 있단 말이에요. 핵심은 뭡니까? 의심하지 않는 믿음. 의심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믿음. 하나님 의심하겠습니까? 의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취해서 너의 것으로 가지라 이거예요. 거기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24절 말씀 보면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것도 기도 안 해보신 분들은 굉장히 거리감 있게 느끼죠. 근데 사실은 기도 조금만 하면 다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고 받은 줄로 아는 믿음, 그 믿음은 그 하나님의 믿음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라. 네 것으로 취하라. 한 가지 더 덧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혐의가 있건, 다시 말하면 좀 미심쩍어 보이고 시원찮아 보이고 의심스러워 보이고 뭔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괜히 그런 것에 이렇게 마음 걸치고 저렇게 감정 담고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용서하라. 자질구레한데 괜히 나를 또 얽어서 묶어놓지 말고 자유하라. 용서해버려라 이거예요. 좀 큰 그릇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믿음을 가져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믿음을 어떻게 우리가 소유하고 취할 수 있을까요?
이거는 기도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합니다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은 맞는데 기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힘이 없어요. 여러분 당장에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기도 없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졸리워요. 많이 해봤죠? 진짜 기도하면서 준비된 믿음을 가지고 내 심령에 가득 차오르는 그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보세요. 말씀이 살아 움직여요. 말씀이 그냥 확신이 돼버려요. 말씀이 그냥 좌우에 날선 검처럼 그냥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불방망이처럼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고 그게 단순 감정이 아니라 현실이 돼버려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읽어도 우리는 충족한 기도 속에서 있는 사람하고 기도 없이 있는 사람하고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믿음,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고, 기도할 때에 기도한 것에 대해서 받은 줄도 아는 믿음이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 없이 이 믿음을 가지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이건 안 생깁니다. 이거는 내가 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기도해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는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기도 제목도 의심스럽고 저 문제도 답답하고 이렇게 기도해도 저렇게 기도해도 뭔가 낙심만 자꾸 생기고 기도한다고 기도하는데 오늘 이 마가 다락방에 모인 이 사람들처럼 의심은 가득 차고 믿노라 하지만 믿음 그 이면에는 의심, 불신이 가득 차고 믿음 속에 의심이 있는 이상한 이러한 신앙생활 속에 있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상태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을 새롭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회개하길 원하시는 죄가 무엇이고 순종하길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큼 시간을 갖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가 성령의 이끄심을 내가 절대로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은혜로 이끄실 때에 내가 딱 끊어버리고 일어서지 않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만큼 방언기도면 방언기도, 성령의 감동이면 감동, 성령 충만하여 성령 안에서 성령으로 기도하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만큼 가겠습니다. 가보세요. 어느 시점부터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이 무엇인가는 체득이 되는 거예요. 체득. 설명으로 안 돼. 체득이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서 의심하지 않는 믿음이 꽉 들어차가지고 선포할 수 있고,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는 그런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속에 꽉 들어차 있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은혜를 실제화시키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간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간증이 많죠.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라면 뒤로 빼겠어요, 안 빼겠어요? 이런 사람들은 간증하고 싶어서 몸살이 나요. 몸살이 나.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도 간증하고 싶고, 집안 가족들 붙잡고 간증하고 싶고, 왜 나한테는 간증 순서를 안 주나 막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는 거예요. 근질근질해.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